지난 2주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주와 싸움에 비유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싸움은 뭐 어떤 권투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경주나 싸움이나 이걸 비유하면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 경주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싸움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거스른 모든 죄인들이 그 거스른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이나 생각하자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나 싸움이나 우리가 중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경주 또 싸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시련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한 단어가 있지요.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 주원자매가 읽었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확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징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징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몇 번인지 세어보지 않았지만 10번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징계라는 말은 원래 허물이나 잘못이 있을 때 뉘우치도록 제재를 가하거나 벌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 시련이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내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징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징계란 말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는 이 의미가 뚜렷하게 나오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디시플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훈련, 양육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그 히브리 헬라 옛날에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적, 도덕적, 그다음에 또 육체적으로 잘 훈련된 교육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그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학이라든지 산수 이런 이런 교육 과목을 잘 훈련받은 것하고 거기다가 체육도 이제 이렇게 군사 훈련, 체육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잘 훈련받은 그런 시민 그런 상태를 말할 때 파이데이아 교육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파이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데 파이스는 어린아이 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스를 잘 훈련해서 어른으로 만드는 과정을 파이디오라고 이렇게 동사로 파이디오 그러는데 그 비슷한 말로 파이데이아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였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 명사로 주로 보는데 징계라는 말 그러니까 교육, 훈련 이런 뜻으로 교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동사로도 쓰이지만 파이디오라는 말하고 약간 다르게
이제 육체적인 훈련까지 포함해서 파이데이아 이런 단어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을 훌륭하게 잘 길러서 시민으로 양육시키는 과정, 그것이 파이데이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망가지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막 자라는 겁니다. 그냥 밭에다가 그냥 놔두면 온갖 잡초들이 막 자라듯이 인간의 심성도 이렇게 막 자라는 거죠. 과일나무를 가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풍성한 과실을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웃자라는 나무의 가지는 잘라줘야죠. 전지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지가 어그러져 있을 때 이렇게 묶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 또는 뭐 기둥을 받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과일나무가 풍성한 과실을 맺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디시플린, 징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고쳐서 바르게 잡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한 벌 주는 것 이상으로 올바르게 가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5절 6절 이거는 잠언 3절에서 11절에서 12절 사이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봤는데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채찍질한다. 그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 잠언에 굉장히 많은데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뉴질랜드에서는 자녀들에게 매질하면 범죄가 되죠. 매질 뭐라 그러나요? 그 스매킹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는 거, 그거는 범죄가 됩니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게 법이 바뀐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 애들은 그 전에 이제 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매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매로 때리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던데 실제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매를 때리는 걸 금지한다고 해서 애들이 뭐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어릴 때에 맞고 자랐기 때문에 애들이 당연히 이제 좀 때려야지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했을 때는 때렸습니다. 뭐 어떤 잘못 있을 때 회초리가 와 그러면 회초리 이제 준비해가 오는데 몇 대 맞을래? 그러면 막 안 맞아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3대 맞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3대를 이게 참 안 때릴 수도 없고 맞겠다는데, 근데 또 3개 때릴 수도 없고 3개 때리면 너무 아프면 안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게 때리면 이 때리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때리는데 그것도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영화 미나리, 누구죠?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 받던, 지난번에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받은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손주가 나와요. 손자가 나오는데 할머니를 골탕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내는데 회초리 가져와 그랬더니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강아지 풀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막 할머니는 못되게 하고 그랬거든요.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감싸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 매를 들지 않더라도 꾸지람과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징계라고 했습니다. 벌을 주는 그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서 바르게 키우는데 그것에 초점이 주어진 것이 이 징계라는 단어 디시플린으로 영어로 번역된 파이데이아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계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할 때에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고, 또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해서 낙심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이 징계를 받았을 때 자기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징계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그냥 좀 재수 없다, 불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 없어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좋아질 거고, 내가 어떻게 이걸 또 이겨낼까 이런 식으로 궁리를 하다가 방법을 찾아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고 하나님이 이 징계를 주시는 어떤 그 의도, 하나님 손길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목적을, 그 목적은 결국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데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에서 첫 번째 부작용은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위험인데, 주님의 이 꾸지람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여 가지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징계가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의기소침해지거나 그 믿음에서 이렇게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큰일이 납니다. 원래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당할 때에 징계에 대해서 적절하게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짓눌리지도 말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징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이 징계에 대해서 가장 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혼내는 일은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혼을 내는 것이지, 자녀를 망하라고 죽으라고 혼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 아주 악독한 그런 예외적인 존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혼내실 때는
반드시 사랑의 동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절 하반절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해서 낙심하는 것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 징계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 이 징계를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로 말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고난에 관해서 우리에게 징계로 주어지는 시련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동기가 반드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 형편, 조건,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고난, 시련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동기에서 이렇게 나에게 시련, 징계를 주셨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유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유익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증거다 그랬고요. 자식이 아니라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사생자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식이라면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고 또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식 키울 때 안 그렇습니까? 애가 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내 다른 집 자식이면 함부로 뭐 말하기도 불편하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거는 그냥 지나치지 않죠. 반드시 이렇게 꾸지람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뭐 남이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를 당할 때 참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자체가 우리를 아들, 딸로 인정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저주의 말이 아니고 은혜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면 이 징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시련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 그것을 이겨내면서 인내심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우리 자신의 어떤 성품의 변화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그거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전에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도록, 우리가 신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고유의 성품이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성도님, 세인트라고 부르는데,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뜻인데,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다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간주해 주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를 인정한다 할 때 인자를 써서 의인화 그러죠. 우리가 여러 번 그런 거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지는 않지만 거룩하다라고 간주해 주는 겁니다. justification. 아직 죄인이지만 의인이다라고 간주해 주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saints.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평생 죽을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의 삶을 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같이 이 거룩함에 참여해서 거룩한 성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거룩하기가 완전히 끝까지 이르는 ultimate holiness,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홀리 중에서 홀리, 가장 홀리한 그런 곳. 그 지성소에는 죄를 가진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 삼아서 그것을 찢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성소에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징계 받을 당시에는 물론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심에 부르시는구나, 초청하시는구나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지금 여기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의라는 것은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옳음. 이 옳음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에게는 옳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justification, 의롭다라고 인정해준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리로 초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의와 평강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품 안에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의와 평강, 희락. 희락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언제 봤나요? 수요일에 봤나요? 희락, 기쁨. 이 기쁨은 우리의 육체의 만족이 이루어져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쾌락.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는 기쁨. 이게 이제 joy,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의와 평강.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에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 징계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회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오히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고 그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믿음의 경주에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다시 피곤하여 힘이 빠진 그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십시다. 발이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리시더라도 심기일전하여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저는 다리에 힘이 솟고 기진맥진한 몸에 용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하며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복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그지난주, 또 오늘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가해졌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괜찮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배교한 사람들, 배교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배교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배교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어려운 처지의 그 기독교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치게 만드는 많은 죄인들의 그 거역함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